성도 여러분, 사탄은 헬리콥터처럼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릴 곳을 찾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내릴 수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실제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입장에 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털을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그 발판과 털을 제공할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께서 십자가 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12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복음 22장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흔들어댔습니다. 사탄이 이 제자들을 흔들어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댄 것이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국면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떡을 떼서 나누시면서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는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장면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12제자 모두 죄를 범했고 참 부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만 들어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의 죄에 빠지면은요 마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이 유다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과 그 상황을 잘 봐야겠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처음에는 밖에서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처음에는 밖에서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을 던져주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 욕심을 품게 자꾸 자극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과 나의 전쟁이 아니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입장에 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주변 사람들을 자극할 때, 또 나를 유혹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참 사소한 것들을 갖고 공격합니다. 말들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함부로 내뱉는 말, 자존심 건드리는 말, 교만한 눈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불화살의 말씀이 나오죠.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십니까? 유다의 죄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유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서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워오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분명하죠? 사탄은 유다를 밖에서 시험하고 유혹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 직전에 유다 속으로,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그 유다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교만을 버려라, 이기심을 버려라, 내 뜻을 꺾어라, 계속해서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뜻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이 유다 안으로 돌아가서 은 30냥에 예수를 팔게 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든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호소를 계속해서 거절한 것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고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터가 마련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터가 마련돼야 사탄이 들어와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유다 마음 속에 사탄이 터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설교와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높여갔습니다. 교만을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마음에 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11 제자들은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부터 5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의 죄가 분명히 나오죠.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실수입니까? 연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죄는 계획과 의도와 목표가 분명하게 움직여갔습니다.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표정, 그가 하는 태도 모두가 그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는 다른 죄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책망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지만 거절하면서 죄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유다와 같은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생각들이 있으면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하시는데 고집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된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생긴지라. 여기 제자들, 11 제자들의 문제가 나오죠. 이들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연약해서 서로 다투는 죄입니다. 성품이 부족해서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고 시기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가는데, 지금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데 나머지 11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슬프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유다의 죄는 이런 제자들의 죄와 문제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부족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연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목표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는 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셨지만 유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룟 유다를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가룟 유다의 문제에 빠질 수 있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앞에 오고 성령께서 내 앞에 오셔서 호소하실 때 완전히 굴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영부영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장악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죠.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바친 성도들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면 사탄이 찾아와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쓰러지는 죄, 순간적으로 화를 낸 죄, 오해하는 죄, 불신하는 죄, 미워하는 죄,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과하면서, 십자가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위해서 준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역사에 참여하지 못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똑같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 유다의 죄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호소하고 호소해도 자기 뜻을 꺾질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뜻을 꺾질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1 제자들과 똑같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늘 자기 뜻을 세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죄의 정의를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의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시험과 유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육체로부터 어떤 충동과 욕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동과 욕망을 느낄 때 성령께서 즉시 오셔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조심하라고 하고 호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호소를 붙잡으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때 내 마음과 육체에서 올라온 욕망과 충동을 붙잡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를 잉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 문제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물론 불신의 말을 하면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게 되겠죠. 그런데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마음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그 오해와 불신은 주는 말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놀랄 수 있지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아시니 주께서 이 문제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자신은 의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이 두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떤 오해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당사자에게 먼저 가서 대화하면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면은 본인에게 확인하고 반드시 대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해결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 귀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는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겠다 싶으면은 본인에게 직접 제가 물어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풀려버립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혼돈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를 세우는 쪽으로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은혜스러운 쪽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시험에서 제 인생에서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의의 훈련입니다. 이것은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기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늘 시험이 생겨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 번째 길로 갑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불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곧바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속상해하고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에서 강한 충동이 올라오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 사람은 이번에 벌을 좀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 그 사람에 가셔서 호소하시죠. 의의 길에서 떠나지 마라. 본인의 의도를 알아봐야 한다.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니 맡겨야 되지 않겠니? 이런 성령의 호소를 들릴 때 그때가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불신과 오해를 불러주는 이 말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것 큰 죄죠. 이 불신의 말은요, 우정을 깨뜨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내 팔을 비틀어서 죄를 짓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를 억지로 죄 짓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가 죄 짓지 못하게 억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기로 결정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읽도록 막 눈을 이렇게 떠주나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내 마음속에 호소하도 내가 읽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억지로 나를 떠밀어서 강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의의 경험은 성령의 역사에 내가 반응하고 굴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봉사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이 진리를 반드시 전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우리의 행위와 공로를 높이는 신앙을 말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반응하고 결정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내 마음을 감동하셔도 내가 원수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요, 10년, 20년 지나도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억지로 나를 끌고 구원의 길로 막 끌고 가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호소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핑계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임을 지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의에 대한 결정도 악에 대한 결정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와 유혹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을 느낄 때 반드시 성령께 굴복하셔야 됩니다. 불신이 올라올 때, 잘못된 생각이 올라올 때 결정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충동을 느껴도 성령의 음성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께 굴복하는 이 경험,
이 경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교회 다녀도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과 성령에 굴복하는 이 의의 경험을 모르면은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성령의 강력한 호소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여러 번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아를 십자가에 전적으로 못 박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가 유다 안으로 들어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두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놓고 마귀가 조근조근 무너뜨려가면서 길을 낸 것입니다. 유다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자아를 높이면서 사탄이 유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절대 안 되겠죠.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두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마음입니다. 한 마음은 마귀가 점령해서 마귀 마음대로 움직이는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전적으로 마음을 내주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이 연약한 사람들, 이 부족한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주님 옆에 계서 주님이 시험 당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따라갔던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신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썽 부리고 문제거리인 11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전적으로 마귀에게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내준 유다는 예수께서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제자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신뢰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질이 안 좋은 베드로를 신뢰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를 신뢰하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까지 신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도 신뢰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런저런 문제로 쓰러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면 돌이킬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예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성도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는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굴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개해서 거듭날 때 무엇이 바뀔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봐요. 거듭나면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거듭납니까? 마음이 거듭나죠. 마음에서 특별히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부터 변화됩니다. 무엇인가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소원이 순결해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 말하는 이유, 내 이런 표정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불순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악한 의도로 대화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듭나서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동기와 의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요? 갈라디아 5장에 그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의 정신으로 말하고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을 들을 때도 이런 마음과 이런 정신을 갖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 아까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과 이 기대와 이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이 약속을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받으셔야 되겠죠. 자, 질문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장차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먹고 마시게 될까요?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말씀과 성령이 내게 문제를 알려주시고 어떤 것을 지적해 주실 때 굴복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호소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문제를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양심 속의 문제를 알려주실 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죄를 고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눠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을 꺾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정을 성령의 그 호소와 성령의 단언을 거절하면 밤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영혼의 방이 캄캄한 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제자로 회복되었는데 왜 가룟 유다는 멸망당했습니까? 물론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천방지축이죠.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완전히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고 고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았던 것뿐이죠.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아끼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3절. 시몬아 시몬아, 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자,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너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이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12제자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곧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시험하고 흔들어 댈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추수 때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벼를 추수한 다음에 농부들이요,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 볕단을 쌓아놓고 송풍기를 옆에다 두고 벼의 나달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키질을 하죠. 그것이 키질입니다. 밀가부르듯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빈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바람에 날려서 다 날라가고 속이 꽉 찬 알곡들만 땅에 떨어져서 남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청구하는데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람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 들었다 내렸다 정신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없이 만들어요? 어떤 때는 고난과 시련을 줘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어떤 때는 두려움과 핍박을 주면서, 어떤 때는 이설과 거짓 기적을 주면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어떤 때는 자랑과 명예를 줘서 정신없이 만듭니다. 키질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키질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다툼이 아니에요. 사탄의 목적은 진리를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사탄은 우리 중에 성령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높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왜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고 키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버리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진리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내 뜻을 꺾지 않는 것이 여기서 문제가 돼서 큰 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3년 이상 동안 제자들을 흔들고 기질했죠.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걸렸어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걸렸던 것이에요. 왜 걸렸습니까? 제가 이 질문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부디 가슴에 박히게 되길 제가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기심과 교만을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결정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한쪽으로는 은혜를 느낍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키질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제 보이시죠? 사탄이 우리 곁에 있지만은요, 천사들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오고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고 저런 유혹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는지 아시겠어요?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움직이는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는지 지켜봅니다. 가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봅니다. 불신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지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흔들고 머뭇거리고 혼돈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가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강하게 흔들어 대겠죠. 계속해서 악한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틈과 길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이 전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험이 오는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릴 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집하고 성령을 밀어낼 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더 적극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심하고 답답하고 부족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형편없이 나가 떨어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예수께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그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에 압도되어 겁에 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가 아닌가라고 소리를 쳤죠. 그때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부인한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째 부인하면 할 때 이 베드로가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남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죄를 범하면요, 우리 눈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땐 너무나 괴로워서 방에 들어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런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뜻인가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할 것이지만 낙담해서 포기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너희 남은 인생을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을 위해서 바쳐다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우리 중 누구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시다. 그것이 큰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이 믿음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참 용기 충천합니다. 33절이죠.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내 마음은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어떤 환란이 오든 내 마음은 준비됐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대답했나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전혀 준비되지 않음을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지금 용기 충천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곧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시험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갑니다. 주님께서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갈 것이고 죽음에 가시면 나도 갑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닭이 2번 울 때 3번 주님을 배신하고 죄에 빠지고서야 결국 그때 가서야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주님을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할 생각이나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그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소원은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사탄이 흔들어댈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흔들어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받고 쓰러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쓰러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쓰러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쓰러짐의 경험도 결국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쓰러졌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굴복하셔야 됩니다. 쓰러짐을 통해서 쓰러졌을 때 교훈을 받고 겸손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화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집하고 성령을 외면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고 사탄에게 마음의 발판을 내놓게 됩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하고 발판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발판이 어떻게 생깁니까? 마음의 감정에 쓴뿌리가 생길 때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섭섭함과 불신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내 마음에 발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짚고 들어오는 발판이 생기는 것이죠.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던 것을 내가 인식하잖아요. 네가 죄를 범했다, 조심해라,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때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죄를 붙잡고 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무릎을 꿇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 사실을 인식하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자꾸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발판이 생기고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긴 해요. 그런데 참 오래 걸려요. 한 주일, 2주일, 1달, 2달 끌다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때야 죄를 버립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마음에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실 때 정말 바이러스처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문둥병처럼 버리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꽁한 마음이 있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나요? 불신의 마음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것이에요.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혹시 악한 감정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까?
알려주셔요. 주께서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 백성입니다. 참, 그런데 요새 기독교에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이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라는 말들을 자꾸 해요. 왜 버리지 못하나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못 박지 않으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돼요. 그래서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만 회개하지 마세요. 죄를 범한, 내가 실수를 범한 그 사람에게도 해야 됩니다. 형제여,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쳤습니다. 용서하세요. 우리 앞으로 다시 형제의 사랑을 갖고 갑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넘어져서 아파도 엄마가 안아주면 금세 즐거워합니다. 어린아이는 울다가도 사탕 하나 꺼내서 입에 넣어주면 금세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악한 감정을 마음에 오래 품을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복수하는 정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감정과 정신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살다 보면은요, 사실 우리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원치 않지만 자꾸 죄에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됐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빨리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관계는 회복을 못해요. 그 자존심 때문에 나를 용서하세요 하는 그 한마디를 내뱉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지고 슬픈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요, 결국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지나치게 더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 믿음이 떨어져서 위험하다.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 이 승리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엄청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죄를 범하셨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짐승의 표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은요, 사탄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됩니다. 엄청난 환란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찾아가서 사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밀가부르듯이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버리지 않고 충성하는 신앙과 성품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상황이 보일지라도 진리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서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준비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행했던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복음이 온 땅에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복음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성품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이 참 기가 막힌 존재입니다. 그는 우리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봤던 존재예요. 분만실에 들어와서 누군가 하고 지켜봤던 사람 존재입니다. 끔찍하죠? 우리를 그만큼 잘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자랐는지 압니다. 어떤 약점을 갖고 살아왔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가 너의 어디를 치면 쓰러지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 안 하시죠? 끝까지 치고 들어와요. 왜 끝까지 치고 들어올까요? 한번 쳐서 쓰러졌으면 쓰러지는 건 알 텐데 끝까지 치고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실망하고 좌절해서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이 목소리로 음성을 주잖아요. 너는 안 돼. 또 쓰러졌지? 똑같은 약점인데 또 쓰러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성령과 말씀으로 그 약점을 극복할 때까지 사탄의 음성은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극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해서 신앙과 진리를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쟁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죄를 고집하면, 계속해서 고집하면 결국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다 포기하고 참된 신앙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성품과 신앙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마귀가 발을 딛고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이 일단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감정의 발판 없어야 됩니다. 죄를 고집하는 발판,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는 발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 발판, 이 발판, 습관적인 발판들이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환난을 끝까지 통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시험에 들면은 몇 날 몇 주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붙잡고 마지막 전쟁을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우리 마음에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마음에는 악한 발판이 있어요. 욕심의 발판, 이기심의 발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전파되면은 깜짝 놀라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구원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진리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유혹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의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만 오면 쉽게 무너지는 기질이 있어요.
쉽게 오해하는 기질, 쉽게 불신하는 기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가 알고 있으면, 내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오늘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반드시 이것을 극복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이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나를 시험하고 건드리는데 주여, 주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도와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도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급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제자들 옆에서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너희가 갖고 있는 전대와 너희가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것으로 너희가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검 없는 자는, 검은 칼입니다.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무슨 뜻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입니다. 이 두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성령의 검이 없고 너에게 말씀의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준비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겉옷을 벗어서 팔고 벌거벗고 추위에 떨고 정말 남들이 보면 흉측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현대인들이 이 검을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칼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셔야 됩니다. 일을 줄이시고 시간을 아끼셔서 검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시간 다 쓰고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이, 예리한 검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참 잘 압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를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말씀을 알지만 성령께서 양심에 호소해도 그 말씀을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지식을 활용해서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큰 감화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반대예요. 양심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서 성령께 잘 굴복해요. 뭘 잘못하면 성령께 굴복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금방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의 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혼돈하고 자꾸 이설에 빠져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설만 나타나면 확 빠져들어가요. 말씀의 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세요? 이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은 사실 하나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면은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반드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정과 태도와 삶 속에서 하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인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문자가 아니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요,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왜 쪼개요? 그 속에 감추어 있는 내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이 검이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파헤치고 쪼개기 전까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던 사실을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 영적인 검만 가운데 살아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왜 말씀을 읽으십니까? 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나요? 말씀이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하게 됩니다. 1년에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성경을 노트에 기록하고 복사해도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면 아무런 영적인 경험, 의의 경험이 일어나질 않아요. 회개도 안 되고 변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검은 다른 사람을 치기 위한 검이 아닙니다. 이 검은 나를 찔러 쪼개는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래서 나를 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못된 성질을 검으로 쳐내고 마음에 붙잡고 있는 죄를 쳐내야 합니다. 내 감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말기의 발판을 말씀의 검으로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검입니다. 이 검을 가지라고 지금 예수께서 호소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무게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대충 보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알려주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확하게 박혀져야 돼요. 대충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아가 반만 죽은 상태로 신앙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반만 못 박힌 상태로 교회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은 주님을 사랑하고 반은 나를 사랑하면서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든지 사탄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반은 없어요. 온전한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찾습니까? 어떤 설교를 여러분은 찾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서 쪼개서 정확하게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이 죄의 구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께서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동네에 헬리콥터가 날아왔습니다. 그 동네에 이 헬리콥터가 내리려고 공터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헬리콥터가 돌아다니는데 이 헬리콥터가 내릴 만한 터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헬리콥터는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내릴 수가 없어서 돌아갔겠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헬리콥터처럼 우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내릴 곳을 찾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내릴 수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실제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탄의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그 발판과 터를 제공할까요?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고집하고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결국 그런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기점으로 교회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탄의 헬리콥터에 다당한 겁니다. 질문드리죠. 사탄이 어떤 교회는 치열하게 공격하는데 어떤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내버려둘까요?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사탄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진리가 없으면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지고 선포되기 시작하면 사탄의 헬리콥터가 옵니다. 교묘하게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말씀 앞에 늘 굴복시키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마지막 사명은 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선포해 왔습니다. 진리를 듣고 많은 교파에서 교회에서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어둠을 떠나 빛을 찾아온 영혼들을 받아주는 그릇과 같은 곳입니다. 그릇이. 우리가 이 그릇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지금 영혼들이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말씀에 굴복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고 있는데 이 그릇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뚫고 가야 하는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동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로 연합합시다.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되고 언제나 사랑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 같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늘 사모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헬리콥터가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받아주셔서 진리의 등대를 세워주길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과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정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탄의 헬리콥터가 늘 돌아다닙니다.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고 붙잡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교회를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영혼들 단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고 무너지고 키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의 말씀을 압니다.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저희를 향한 기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소원을 받아주시고 남은 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기둥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빛이 크고 진리가 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